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들 보니까 하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 거룩한 3일날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 품으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다듬고 걸어갔는데 그만 웬 할아버지하고 부딪히고 말았대요. 순간 황당하고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그만 그 부딪힌 할아버지가 쓰러졌답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떡하나 싶어서 그 할아버지를 언덕결에 업고 자기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자기도 술김에 잠들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KFC 할아버지였대요. 이제 계십니까? 거기에 서 있는 KFC 할아버지가 엎은 거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 술에 취하면 실수를 잔뜩하고 다음날 속만 썩입니다. 믿는 자들은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새술은 성령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저는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를 지금 들고 또 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함께하는 분 가운데 저기 강동 지방에서 오신 분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젊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목사님을 볼 때 얼굴이 목사님 참 너무 선하게 보이십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화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목사님은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무슨 천사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참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저도 울기도 합니다.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냥 제가 천사처럼 화사하게 웃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보면 이 환경에 지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환경에 개의치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천사 얼굴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스테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것저것 많아지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헬라의 가부들과 히브리 가부들의 구제하는 문제, 그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전공하고 정신 쓰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자 해서 초대교회에 7명의 지도자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를 택해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 집사로 세워진 사람 가운데 한 명, 이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도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던 그런 회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지혜롭게 말을 잘했는지 그가 별로 할 때마다 말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로는 이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자각합니다.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끌려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은요 아주 살기가 가득하고 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의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서 과연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죠. 미국의 루빈스타인 화장품 회사 사장 루빈스타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30세가 지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을 했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피부를 얼마나 잘 가꾸고 잘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얼굴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40세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링컨이 말했어요. 사실 링컨 얼굴 다 아시죠? 링컨은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 아닙니다. 굉장히 말랐고 수염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좀 추남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40년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까운 모든 인격과 성품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링컨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봤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상은 지금 어떨까? 나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나의 인격은 내 얼굴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얼굴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 주신 얼굴을 후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람의 얼굴을 알지라도 순간순간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르게 보이죠. 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은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천사 얼굴이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의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천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오히려 금방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요즘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식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참 많죠? 주식이 쫙 오르면 말 안 해도 기뻐합니다. 대박 났어, 대박. 근데 주식이 쫙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천사 얼굴 확 없어지고 완전 잿빛으로 바뀌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이 정상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즐거우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천사같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심령이 상해서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면 사람의 마음은 마냥 환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들 얼굴이 다 환하고 천사같이 다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근심하고 더 어두운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들 행복해지고 성인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 스데반 집사만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도 거기에는 스데반 말고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에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나갈 때도 그걸 구경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만 얼굴 천사 같다라고 했고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침묵하면서 고개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환하고 빛이 난 얼굴을 간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 믿죠. 전도할 때도 아마도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이 복음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은 환한 얼굴로 싸우고 있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근심에 쌓여가지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나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즉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얼굴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를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로 저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판단 가운데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 인간을 보면 항상 마음속에 끊임없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하죠. 늘 우리 마음속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얼굴을 가질 것이냐, 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자신은 천사 얼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싸움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늘 마음속에 자신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천사의 얼굴을 갖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늘 다투고 싸우고 늘 내 마음속에서는 사탄이 내 얼굴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잇따라오면서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죄라는 놈은 보면 우리를 항상 어두운 얼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요, 믿는 자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주님은 빛 같은 존재로 변형되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빛이 너무나도 환해서 마치 환한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뀐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주님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질 때에 나도 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완전히 얼굴이 잿빛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꼼짝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절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살아계신 주를 만났을 때 얼굴이 바뀌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더욱더 환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감사관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기다렸는데, 주님은 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채워낼 것이 뭔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얼굴 빛을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의 마음속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가? 주님이 그 얼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 도저히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내들은 공의에 끌려왔어요. 죄인들을 끌려왔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지금 임하는 이 죄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죄인이라고 하면 그 얼굴이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심하게 되고 내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공포에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치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자, 스데반의 얼굴 천사처럼 밝고 빛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령을 말미암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스데반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찬 성령의 사고 가운데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을 언제 믿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를 언제 믿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이라는 것은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강하게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사람이었어요.
자, 스데반은 사도들이 행했던 큰 기사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바로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겠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조차도 놀라게 됐어요.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논쟁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지혜와 능력은요,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민간의 표적을 보였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바로 놀란 표적을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조차 스데반 얼굴은 천사 얼굴로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사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집사들은요, 행정을 맡아서 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뭡니까? 스데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은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치다 보니까 자꾸 성령을 소멸시켜요. 현재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좋은 일들, 뭔가 기쁜 일만 있을 때에 환한 얼굴입니까? 적어도 내가 성령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로 믿습니다. 성경 모임을 같이 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님의 연세가 94세예요. 올해가 44살 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가서 뵀을 때도 아주 93세였을 때니까 꼿꼿하고 말씀도 정확하시고요. 음식 잘 드시고 있어요. 근데 올해 94세가 되시면서 넘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 쓰러지셨어요. 자, 가족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판정받았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에 통증을 못 느끼겠대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검사해보니까 이미 모든 부위에 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간뿐만 아니라 위 그리고 대장까지 온 암이 몸에 다 터졌대요. 자, 이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신이 목회자로서 늘 밝은 얼굴만 보였어요. 성도들 앞에서 천사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굴에 빛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심이 막 쌓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다 알고 가족 모두가 다 수심이 가게 됐다고요. 당장 이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까? 당신께서 암에 다 전해져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막 두 분이 의견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90이 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지금 당장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전혀 기웃지가 않다. 오히려 나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있어. 천국을 난 가고 싶어. 마음에 나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너도 목사로서 근심하는 표정을 지지 마라. 환하게 기쁜 표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어머님이 오히려 이 목사님의 표정을 보고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앞두고 시한을 하시는 이 어머님이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나빠졌어요.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그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때때로 환경 때문에 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사모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도록, 내 삶이 바뀌도록 한번 강조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보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목적부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항상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 주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닮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사 얼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덧입은 자들은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모습으로 비추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어두운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상을 쓰고 죄 가운데 두려운 모습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 강림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는 성도는요, 반드시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천사의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저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우리는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굴비 좋아하십니까? 굴비? 굴비하고 밥도둑이라고 그러죠. 요즘 어쩐지 모르겠지만 굴비가 굉장히 풍어나갔는데, 굴비는 참 조기를 가지고 소금 절여서 염장하고 그리고 해풍에 잘 말리는 그런 생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굴비가 가장 유명하고 잘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광굴비 아시죠? 전라남도 영광굴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굴비가 참으로 가장 맛있고 담백하고 최고의 상품으로 알아주는 그 조건은 뭐냐면 해풍입니다. 해풍, 바닷바람. 그래서 사실 이 굴비가요, 가장 많이 굴비가 참조기가 많이 잡히는 곳,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 우리는 서해로 알고 있는데 서해가 아니랍니다. 굴비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제주로예요. 제주도에서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 어민들이 이 조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잡으니까 우리도 영광 굴비처럼 우리도 말려서 그리고 팔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이 제주도 어민들이 바로 잡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말렸답니다. 저게 희한하게도 맛이 안 난대요. 영광에서 말린 것처럼. 왜냐하면 바닷바람이 서로 다르답니다. 제주도에 부는 바닷바람하고 영광에 부는 바닷바람하고 달라가지고 참 조기의 맛을 내려면 참 굴배 맛을 내려면 영광에 불어오는 그 서해안 바람을 그대로 쐬어서 말려야지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것이 안 그러면 그 맛이 안 난다고 해요. 하찮은 이 영광 굴비도 서쪽 바람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 가장 맛있고 가장 유명한 굴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바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맞을 필요는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맞아야 될 바람은 맞아야 할 바람을 불었던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바람을 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바람 맞을 때에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성도다운 맛과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지쳤을 때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레바는 모함당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가 따랐어요. 이 모습은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잠깐 변했다가 다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늘 마음속에 성령 충만했어요. 항상 천사같이 하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죠. 그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은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교회뿐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넘쳤고 사람들이 그를 당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눈앞에 있는 할지라도 오히려 담대했기 때문에 그 얼굴은 황창했습니다. 요즘 사람 보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건강과 권력을 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물질과 권력을 탐한다고 하면 그 얼굴이 결코 환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악한 것을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채우게 되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악한 영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마음의 거짓은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화같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겁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얼굴 자신감 넘쳤고 확신에 찬 얼굴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치 천사같이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얼굴로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천사 얼굴로 만들어주십니다. 천사란 존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천사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천사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위험해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온 성도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의 삶을 꿈꾸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천사 얼굴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들이라든지 스데반은 천사 얼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에 충만하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환한 얼굴로 천사 얼굴처럼 바뀌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성령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역사였던 성령 역사,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역사였던 성령 역사, 이것이 내게도 이 한 주간 동안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 능력 꼭 심하시고 반드시 그 능력을 함께 기쁨을 맞이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항상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스데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지켜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사도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반한 줄을 믿습니다. 올 때는 비록 근심과 걱정과 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가지고 환한 천사 얼굴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